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은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또한 하나님 뭐예요? 철저히 심판하셔서 멸하여 버리셨다. 그렇죠? 그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바로 뭐요? 거기 이 8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을 다 멸하여서 청소하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알겠죠? 계시록 20장 맞으면 그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대개의 사람들은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맞으면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한국말은 하늘을 하게 되면 보이는 하늘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뭐예요? 맞으면 이 영어의 하늘은 스카이가 있고 해군이 있어요. 근데 그 창세기 1장 1절을 뭐라 하냐면 영어는 분명하게 해군이라 했다. 그렇죠? 한번 읽어봐요.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게 되면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그게 아주 중요한 건데, 자 우리 창세기 1장 1절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자,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알겠죠?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때에 여기서는요, 여기서는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자,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즉, 근데 이때 여기서는 맞으면 하늘이고 이건 땅인데 이것을 하늘과 땅이라고 보지 말고 이 말은 이렇게 써놨지만 해부는 뭐예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the earth는 보이는 세상. 알겠죠? 자, 여러분 지옥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사망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 네? 근데 또 마귀가 보여요? 안 보여요? 마귀가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맞으면 거기 한번 그 계시록 20장 10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속인 마귀가 그 짐승과 거짓 대언자가 있는 불과 이와 호수에 던져져서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럼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유황 불못에 던져버리신 거예요. 알겠죠? 그럼 마귀는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 맞으면 세상에서 활동하던 맞으면 이 뭐요? 그 하늘에 그 역군 중에 그렇죠? 지금 맞으면 천사들이죠. 이 하늘에 있는 그 천사들 가운데 그렇죠? 이 마귀와 그의 부하들 이들이 이렇게 맞으면 있는 그 세계. 그래서 그거를 다 멸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를 이왕 불못에 던졌다. 이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존재와 모든 창조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서. 그러니까 새 하늘 새 땅을 열기 전에 이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이 끝날 무렵에 이 작업을 하시는데 이때에
그 10장에서부터 시작, 10절, 계시록 20장 10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맞으면 그 15절까지, 15절까지 알겠죠? 맞으면 이것이 뭐냐? 이것이 뭐냐? 바로 보이지 않는 세상과 그 다음에 보이는 세상을 멸하는 것.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뭐예요? 그건 보이는 세상의 한 부분이야.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다 멸하여 버리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은 뭐라고 그러냐? 보이지 않는 세상과 보이는 세상을 태초에 창조하셨다. 즉 없던 것을 있게 하셨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요. 이때에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가리키는 이때에 자, 잘 보세요.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는 요거 해분이 뭐예요? 요것이 단수야. 즉 맞으면 보이지 않는 하늘은 하나예요. 이해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1장 2절 이후에 하늘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늘들이라고 해요. 네? 이게 좀 얼마나 신기한지 봐봐요. 자, 여러분이 그 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2장 1절. 오늘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걸 배우네요.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공예가 완성되었다. 할렐루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하늘이 하나야. 근데 뭐예요? 지금 2장 1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지나서 하늘 얘기할 때는 뭐예요? 하늘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그래요? 그냥 그래요? 그럼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절이 해답이야. 즉 뭐냐면 1장 2절 때 하늘에서 큰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엄청난 맞아 파괴가 있었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창조하신 세계가 그냥 아주 엉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다. 예를 들어서 이 조폭들이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다가 운동선수들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내가 그 실제로 본 일인데, 그 장충단 알지요? 장충단 그 저기 공원, 그때 그 축구 선수들이었는데, 이 축구 선수들이 장충단 공원에 그 한 식당에서 옆에 식당에서 식사하면서, 근데 왜요? 조폭들이 거기에 같이 식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맞으면 이 저기 이제 운동 선수들은 좀 많이 sensu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딱 보고 저 새끼를 속으로 그랬겠지. 이제 참 이게 난폭하게 생겼구만. 그죠? 그 하는 행동들이. 그리고 뭐예요? 맞아요. 이 식탁도 그냥 이 저기 컵 같은 걸 갖다가 그냥 놓는 게 아니라 탁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 선수들고 이거 딱 적어야 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서는 이제 힐끗 보니까 그 조폭놈이 시비를 걸었어. 야, 이 새끼야. 왜 찔러보는 거야? 아니, 힐끗 봤는데 그걸 찔러보다는 거야. 그래서 시비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운동선수들이 딱 보고 있다가, 저들 왜 저래? 그래서 서로 보다가 보니까, 야, 시키더라. 그래서 너희는 뭐야? 운동선수야? 아니, 시비를 걸어가지고 싸움이 붙은 거야. 자, 보십시다. 운동선수들이 그때 10명이 넘었어요. 들어왔고, 조폭들도 한 10명쯤 돼. 운동선수들은 또 얼마나 기력이 왕성합니까? 조폭들은 또 뭐지? 깡이잖아, 또 깡. 아주 깡다구잖아, 또. 이래가지고 깡다구대 맞으면 이 기력, 이 싸움이 일어난 거야. 가지고요, 그 식당에 난장판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운동 선수들도 가서 이제 경찰이 오는 바람에
조폭도 도망가 버리고 이 새끼들. 예, 이제 요것들만 이제 이 운동선수는 툭 터지는 거야. 막 얼굴 감싸고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가 없고 그랬다. 그냥 지금 경찰이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그 조폭들하고는 벨수 좀 상대하지 마시오 하면서 이제 훈계식으로 해서 그냥 마음을 치고 가버렸어요. 근데 그 뭐 일반인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좀 완전 구경했지. 그 식당이 완전히 아수라장이야. 예? 그건 뭐예요? 조폭대 선수들 간의 싸움대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쟁은 뭘 가져와요? 파괴를 가져오잖아. 어? 싸움은 파괴를 가져오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은 뭐냐?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1장 2절은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하늘의 전쟁이 엄청난 파괴와 엄청난 흑암을 가져왔다. 그리고 그 흑암 끝에 뭐가 되겠어요? 마지막에 이와 같이 그냥 모든 하나님의 창조물이 텅 비게 됐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허했다. 그 다음에 흑암이다. 알겠죠? 이렇게 돼 있어요. 암흑이다. 공허다. 텅 비었다. 아니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텅 비겠어요? 아니지. 그렇죠? 그러니까 파괴된 얘기 아니야. 응? 예. 자, 옛날 6.25 전쟁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에 그 기록 사진 남긴 거 보게 되면은요, 서울 시내가 곳곳이 다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서울 시내 건물들이 다 텅 비어버린 거야. 다 파괴가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이 창세기 1장 2절은요, 얼마나 아주 멋지게 표현한 줄 알아요? 거기 보게 되면 아주 신기하죠. 자, 보십시다. 거기 보니까 형태가 없고 without form. 그 다음 뭐요? 깊음의 어둠은 자,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그러니까 형태가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이 보이드란 말은 텅 겼다 그 말이에요. 텅 겼어. 그 앞에는 without form. 알겠죠? 형태가 다 없어버렸어. 그리고 뭐요? 깊음. 그 아주 깊은 골이 파여 있는데 그 얼마나 전쟁이 심했으면 그 아주 깊음이 있는데 거기에 캄캄한 그만 그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골이 깊게 파여 있는데 그 위에 그냥 캄캄한 것밖에 안 보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파괴가 심했겠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파괴된 상태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더라.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다시금 창조에 손을 대시는 것을 의미한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나님의 영은 맞으면 하나님의 영은 뭘 가지고 계세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맞으면 표면 위에 알겠죠? 표면 위에. 그러니까 물들 위에 알겠죠? 물들 위에 이렇게 운행하시는 거예요. 네, 이런 보십시다. 물들은 뭘 가리키냐? 사실은 말씀들을 가리킵니다.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의 역사를 해서 드디어 뭐예요? 이제 3절서부터 창조를 일으킨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바로 뭘 가리키냐? 이것은 마지막에 성경적으로 볼 때에 제1차 하늘의 전쟁이었다. 근데 이것을 나는 미국에서 보게 되면요, 그 미국의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아요.
이 문제를. 근데 내가 왜 그런가 싶었더니 구속사를 연구를 안 하게 되면 이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 이해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맞으면 이 하늘의 전쟁이 제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게 이제 마지막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직후에 그런 일이 생겼다. 알겠죠? 예. 그러므로 뭐예요? 그 전쟁이 영적 전쟁이 딱 터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봐요. 이 창세기 1장 2절 그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였습니까? 야 마귀 새끼들, 너희들 말이야 저기 이층천에 가서 거하고 있어. 거기서 거해 임마. 알겠죠? 내가 이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는 너희가 거기 있어도 돼. 이래서 이층천에 머물게 된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건 지금요 신학교나 신학대학원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은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런데 그걸 뒷받침해 주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이것은 개정판 성경을 가지고서 도저히 해석이 안 돼. 자, 그런데 맞으면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자, 지금 창세기 1장 2절이 지난 창세기 1장 3절서부터의 이제 하나님의 이제 6일 창조하셨다. 그렇죠? 근데 그 6일 창조를 하실 때에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왜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렇죠? 예, 복수를 써요. 더 heavens. 한번 봐봐요. 그 영어를 직접 봐야 돼. 자, 그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창세기 2장 1절.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합니다. 자, 봐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할 때는 the heaven and the earth 이렇게 말할 거고, 그렇죠? 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다고 그게 돼 있고, 그렇죠? 거기서 또 뭐가 되세요? 한 가지 첨가돼야 되죠. 예, 군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군대를 창조하셨느냐?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맞으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하늘의 전쟁에서 뭐예요? 마치 마귀 편으로 들어간 놈들을 본충해야 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천군들을 마지막 하나님은 보충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은 마지막 자 하늘이 해군이라는 말이 heavens로 바뀌었다는 거. 알겠죠? 이게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개정판은 군대 얘기가 없어. 근데 뭐요? 이 KGB 성경에는 군대를 또한 창조하셨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냥 그래. 근데 이거를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천지 창조와 창세기 2장 1절의 천자는 성격이 달라. 그래 안 그래? 이것 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봤어요? 안 해봤죠? 그러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이 하늘에 맞으면 제일 처음에 일어났던 하늘의 전쟁이었다. 알겠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맞으면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마귀들이 거하는 이층천과,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거하고 있는 3층천. 그렇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하늘. 이렇게 해서 맞으면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놀라우게도 하늘들이라고 복수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해돼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연결해서 이제는 이제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이 창세기 2장 1절에서 여기서 하늘들이라고 그랬는데, 그렇죠? 하늘들 그랬는데, heavens라고 그랬는데, 예. 이게 알고 보니까, 그렇죠? 맞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3층 천, 그렇죠?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맞으면 창세기 1장 2절의 영적 전쟁에서 맞으면 이제 맞으면 하나님은 이 마귀가 필요해서 그래 좋아. 너희 맞아 나를 반역해서 싸웠지만 말이야. 너희는 세상 심판 때까지는 말이야. 2층천에 거하도록 해. 여기에 맞아 따로 너희들의 거처를 줄게. 해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이 천사들이 2층천에 거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건 뭐예요? 마귀와 그렇죠? 이 무리들이죠. 이 마귀 맞아 사탄의 무리들이 거하는 장소로 이 층천을 내주셨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맞으면 우리 사람들 위에서 움직이는 3층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에서는 뭐예요? 이렇게 하늘을 3층천에 이미 이때 그죠? 마귀가 2층천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 있고 마귀가 거하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 위에 떠있는 하늘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3층천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 다니엘서 10장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 자, 다니엘 10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소리로. 읽어봐요.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을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 왕국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가장 높은 군주 중 하나인 미갈이 와서 나를 도와주고.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때의 이 가브리엘 천사는요 지금 맞으면 다니엘의 그 21일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다니엘이 있는 쪽으로 내려온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내려오는데 떡하니 누가 막고 있었느냐? 그러니까 왜 21일 금식 기도를 계속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물론 20일 금식 기도 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지만 가브리엘은 하루라도 빨리 내려와서 알려주기를 원했는데 뭐요? 중간에 누가 맡고 있었어? 맞으면 거기 보니까 바사 왕국의 군주, 이게 영어로 프린스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누굴 말하는 것이냐? 바로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마귀와 그의 군대가 3층째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중간에서 딱 막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못 가. 통했네. 그러니까 야 이 새끼야 맞아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건데 임마 무슨 통했을 내 임마 가브리엘 그러니까 저 새끼 봐라 이래가지고서 맞으면 한 게 뭐예요? 그때 이 3층천에 있던 군대장관 미가엘이 알겠습니까? 뚝 내려가가지고 야 이 새끼야 빨리 보내 임마 너를 죽을래?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그래서 미가엘 군대장관이 와가지고서 너 죽을래?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할 수 없이 뭐예요? 이 세력이 딸리니까 맞으면 가브리엘 가게 보내줬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야 왔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니엘 10장 보게 되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 그 영적인 그 배경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 연계가 이렇구나. 그렇죠?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다니엘서에 대해서 맞으면
다니엘서와 계시록은 거의 설계를 안 해. 왜? 영계가 깜깜해.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예. 이게 하늘의 일들 아니에요? 그 하늘의 일들은 하늘의 신비야. 이게 신비한 일이야, 이게. 이 신비한 일을 하나님이 왜 적어놓으셨어요? 알라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이건 알 필요가 없어 해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그렇지, 알게 하기 위해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기록해놓으신 거예요. 어? 근데 이거를 마지막에 아주 그 목회자님들이, 그렇죠? 아, 그래요. 아주 그 거룩한 목회자님들이 아직 그것까지 알 필요 없지. 어? 아,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참 목사님들이 너무 거룩해서 그런가 봐. 어? 예.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맞으면 이제 삼층천에 있던 가브리엘이 다니엘의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떡하니 막아서며 회방하는 이 마귀 사탄의 군대, 알겠죠? 그때 사탄의 이름은 뭐라 했어요? 성경은? 사탄의 이름이 뭐예요? 루시퍼예요. 루시퍼. 예, 루시퍼. 알겠죠? 예, 자, 이 개정판 성경에는 없고요. 맞으면 우리 저기에 있어요. KGB 성경만 있는데 우리 이사야 14장 가보십시다. 그것도 영어 본문을 봐야 돼. 자, 이사야 14장. 자, 보시겠습니다. 어딜 보냐면 12절 보세요. 14장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한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바닥으로 떨어졌는가? 할렐루야. 자, 이제 보십시오.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이제 미가엘 천사 잘 알았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가브리엘 천사 이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뭐요? 이제 루시퍼. 오, 사탄의 이름은 루시퍼구나. 그렇죠?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개정판 성경 뭐라 했을까요? 그 14장 12절에. 개정판 성경. 계명서로 되어 있죠? 예, 이 계명성이 뭔지 알아요? 아침에 뜨는 별, 그걸 계명성이라고 해요.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벽별이죠. 거기 뭐라 하세요? 개정판에는? 계명성이라고 하고 이게 창조했는데 새벽별이라고. 그러니까. 자, 보십시다. 사탄의 이름이 그렇지. 새벽별이에요? 예, 루시퍼. 근데 그거를 루시퍼라고 하죠, 정확하게. 이 루시퍼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모방자야. 흉내내는 자. 그러니까 뭐요? 지가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 맞으면, 자, 별은 계명성은 새벽별이라는데, 그럼 새벽별은 어느 쪽에 떠요? 동쪽에 뜨잖아. 그러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이제 맞으면 예수님은 해라고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은 해라고 그래요. 예.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떠올라요? 동쪽에서 떠오르잖아. 그러니까 흉내를 내는 거야, 이 루시퍼는. 내가 하나님이야, 임마.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이 이슬람교도 뭐가 되는 거예요? 맞으면 자기네 신과 알라 신이 진짜 신이래잖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에? 그러니까 뭐요?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자기 신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맞으면 이슬람의 신 알라는 뭐예요? 여러분 생각할 때. 그건 마귀예요. 예? 예? 저 하나님이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그래서 이 루시퍼라고 하는 이 존재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이제 오늘 지금 천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2층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하늘의 첫 번째 전쟁. 알겠죠? 거기서는 역시 루시퍼가 주동이 돼가지고 그의 마귀 떼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켰었다. 알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롭게 마지막 하늘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 2층 천에 그들의 마지막 루시퍼와 그의 마귀들의 초소를 주셨다. 알겠죠? 이 되시겠어요? 아니 마귀 새끼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는데 반역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죽여버릴 수도 있지만 뭘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세상에서 누구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늘나라 백성이 될 사람들을 일으켜야 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 남녀 그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셔가지고 마지막에 아이들을 낳게 하신 거야. 그 아이들이 나아가지고 알겠죠? 여러분 보세요. 씨 뿌리는 자에 비유해서 길가의 밭, 돌짝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밭, 그렇죠? 그 다음에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4가지로 분류한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바꿔 말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4사람이 있는데 4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원받고 열매를 맺는데 알겠습니까? 나머지 셋은 사실은 구원받으려고 해도 길가는 완악한 마음에서 못 받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돌짝밭은 뭐예요? 돌짝밭은 맞으면 뿌리를 내리질 못해. 항상 맞으면 이 말씀하고 현실을 때 말씀은 이거 현실에 맞지 않는 거니까 하고 맞으면 이 싹을 낼 템이 없어. 그것이 바로 돌짝밭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밭. 이거 가시떨기밭은 뭐예요? 씨는 뿌려졌지만 이 씨가 어떻게 돼요? 씨가 맞으면 밑에 땅도 흙도 있어. 근데 이 가시떨기 때문에 맞으면 이 가시떨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햇빛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습니까? 맞으면 씨앗이 떨어졌지만 정식으로 이 흙 속에 뿌리를 못 내려. 그래서 이 가시떨기 이 밭은 뭐냐? 이 사람들은 항상 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냐면 알겠습니까? 이 세상 염려가 늘 많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물의 유혹이 굉장히 심한 사람이야. 알겠습니까? 무슨 소리야?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돈 못 벌면 맞으면 그건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다 이 쓸모없는 맞으면 지금 이 하다거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 돈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또 인류의 4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맞으면 이 4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즉 인류의 4분의 3은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맞으면 4분의 3은요. 한마디로 그것은 뭐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못 되는 사람들. 알겠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좋은 땅을 말하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맞으면 이 4분의 1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총 4분의 1밖에 안 되니까 84억이라고 한다면 21억이지. 그렇지. 21억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단순히 10년과처럼 말한 거 생각하면 안 돼. 인류가 최종적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한 예언적인 집계야. 집계를 예언한 거예요.
그 뭐요? 사업을 구원 말 못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계속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침에 인류의 3분의 2는 멸망하지만 3분의 1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 그러면 28억인데 그러면 얼마가 더 추가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인류의 21억에다가 7억이 더 첨가되면 28억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7억 같이 들어갔어. 근데 뭐예요? 그 7억 가운데 맞으면 21억은 좋은 땅의 사람들이야. 그게 뭐였습니까? 근데 맞으면 이 28억이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7억은 뭐냐? 이 7억은 그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뭐예요? 원래 가라지 씨앗 가진 사람들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가라지 씨앗들을 가진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그래도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천년왕국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막상 무적행 속에 갇혀진 이 마귀를 놓아주니까 어우 마귀 왕이시오 마귀 태양이시오 기다렸나이다 하면 그죠? 이 가라지 씨앗의 인간들이 일어나는 거야. 그들이 누구냐? 곡과 마구의 무리들이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바로 이 8절 9절 말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이 8절 9절의 말씀이 맞음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곡과 마구에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자그마치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7가지 신령밭이 있었는데 사실은 4분의 3은 그죠? 다 없어져야 될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다가 7억을 더 보태가지고 21에다 7억 보태가지고 28억이 들어가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7억에게 할 수만 있으면 하나나라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죠? 그들이 맞으면 이 가라지의 씨앗을 버리고 알곡의 씨앗을 받기를 원하셨는데 야 그게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응? 그래서 왜 했습니까? 그래서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적에서 가둬버리신 거예요. 1,000년 동안 가두었다가 놓아주니까 얼씨구나 마귀 태양님 기다렸소이다 하면서 뭐예요? 이 가라지 씨앗 가진 놈들이 즉 곡과 마구들이 당신은 나의 주이시며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겠죠? 마귀를 보고 자기의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쫓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의 숫자가 얼마냐? 자그마치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기 어디서 나왔느냐? 알겠죠? 하나님께서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7억을 보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 7억 속에 있던 놈들이 바로 가라지 씨앗 가진 놈들이야. 알겠죠? 그게 곡과 마구의 무리들이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이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느낄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 보십시다. 이래가지고 다니엘서 10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왜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금식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바사왕 군주인 맞으면 이 루시퍼라는 군주에 의해서 그렇죠? 맞아요. 루시퍼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시퍼도 프린스예요. 알겠습니까? 하늘의 장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요. 가브리엘 너 못 가. 그래서 딱 맞으면 못 가도록 이게 붙잡아 두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이 군대 장관이 내려와가지고 야 통과시켜. 아니면 너를 죽어볼래? 미가엘이니까 어디 있습니까? 루시퍼 보내줘. 알겠죠? 그래서 보내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맞으면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왔다. 알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다. 이 다니엘서 10장 21절 한번 읽어볼래요? 자 이게 기가 막힌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자 10장 21절 그가 먼저 진리의 글에 기록되면서 그게 보이나 나를 도와서 그를 대항할 자를 너희 군주 미가엘 군
아닙니다. 아멘. 네, 미가엘만 나를 도울 수 있는 군주이니라. 군주라면 프리스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보십시다. 거기에서 그 개정판이죠. 자, 마지막에 KGB 성경 읽어봐요. 21절.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네게 보여주니 이 일들에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에 아무도 할렐루야. 자, 보십시다. 성경 속에 있는 진리를 붙든 사람들. 알겠죠? 그래서 이 진리의 성경 기록이라는 말을 거기다, 아니 성경 기록이라는 데지 그냥 진리라는 말을 왜 갖다 붙였을까? 알겠습니까? 요걸 이해를 해야 돼. 무슨 얘기냐? 성경책 가운데 진리를 붙든 사람들. 알겠죠?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마지막에 이 천사장 미가엘을 세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엘이 마지막에 지금 이 다니엘의 기도 응답을 가지고 내려갈 때에 가브리엘을 왜 도왔느냐? 다니엘이 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책 속에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가브리엘은 이 마지막에 메시아 구속 언약 완성 곧 구속 진리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걸 보여줘. 그러니까 진리 신앙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였습니까? 이 기도 응답을 위해서 뭘 사용하십니까? 가브리엘을 사용하시고.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마지막에 가브리엘 그 응답을 마지막에 내려갈 때에 그들을 그 마지막에 그 마귀 이 루시퍼의 마귀 군대가 방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뭐예요? 천사장 미가엘을 동원해서 이 진리신앙 가진 사람들을 돕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집중되는 게 뭐냐? 가브리엘 천사의 기도 응답이라든가 알겠죠? 미가엘 천사장의 뭐였습니까? 맞으면 이와 같이 가브리엘을 도와서 맞으면 이 성도들을 도와주는 거. 그죠? 성도들이 맞아 도와주는 건데 누가 그들 도움받느냐? 진리신앙 가진 사람. 그래서 21절 말씀은 이거 대단한 이거 깊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의 이걸 설명해 주는데 내가 지금 설명하면서 야 이건 좀 대단한 건데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제 봐요. 지금 여기서 지금 설명하고 선포하는 말씀이 이제 정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종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앞으로 이 맞으면 두란노 레마 바이블 TV를 엄청 볼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 지금 맞으면 숫자가 많이 없어도 알겠습니까? 이 두란노 레마 바이블 맞으면 이 두란노 레마 바이블 TV를 이와 같이 지금 맞으면 이 동영상을 찍는 그렇죠? 이런 그 상황이 되어져서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앞으로는 뭐예요? 지금 내가 맞으면 이 강의하는 것이 이제 수백 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십만, 수백만에게 아니 수억에게도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맞은 뭐예요? 우리 이 동영상 책임자이신 목사님이 대단한 분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우리 12장으로 가봅니다. 계시록 12장. 이제 이 정도로 배경 설명을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으로 가보십시다. 자, 이제 잘 봐보세요. 자,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자, 하늘 전쟁.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성경서로 나타난 두 번째 전쟁을 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늘 전쟁이. 맞아요? 틀려요? 근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이 용은 루시퍼를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루시퍼와 그의 군대들과 싸울 때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이 용은 다른 이름을 댄다면 루시퍼라 그 말이에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루시퍼.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예? 자, 싸웁니다. 예, 이 싸우는 장소 어디겠어요? 2층 천이에요. 알겠죠? 이제 미가엘 천사, 야, 이제는 말이야, 마지막 때가 됐으니까 말이야, 늘 이제 내려가. 이 자리에 비어있나? 그랬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뭐였어요? 마지막에 미가엘 천사와 그의 군대가, 야, 루시퍼, 이제는 이 자리를 비워. 이제는 마지막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루시퍼가 화가 침이 올라가지고서 싸우다가, 자, 미가엘과 그 천사 군대를 당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못 당하지요. 못 당하니까 뭐예요? 내려왔다. 8절 읽어봅시다. 자, 8절.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할렐루야. 자기들의 처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입니다. 처소가 어디라고요? 2층 천. 그렇지. 이제 잘 이해를 하네. 이해되겠어요 이제? 그래서 2층 천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엄청난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2층 천을 떠났어요. 자, 그러면 이제 2층 천을 떠나는 놈이 이제 어디 가겠어요 이제는? 이제 직접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9절 가보십시다. 그 큰 용 루시퍼입니다. 저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는 유혹하는 자 똑같은 거예요. 유혹하는 자가 내쫓기더라. 어디로 내려왔어요? 이것들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자, 9절 말씀 뭐요? 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쫓겨서 어디로 내려왔다? 땅으로 내려왔다.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다 내쫓기니라. 다 땅으로 내쫓겼어요. 할렐루야. 이제 2층 천은 텅 비어버렸어요. 알겠죠? 이제 2층 천을 뭐 했으니까 다시 청소해야 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천사를 시켜서 다 청소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보십시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이때는 뭐예요? 지금 빠지면 이 종말 심판이 있을 때니까 지금도 2층 천이 존재할까 안 할까요? 지금은 존재하지. 근데 여기 위에 천사들도 그한테 내주는 여기 그의 천사들 루시퍼 그 부하들 그 그러니까 그것도 다 천사들이잖아요. 아니 원래 존재가 천사잖아. 하나님의 천사들로 창조된 거 아니에요? 그거? 천사들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에요. 근데 뭐예요? 마지막에 3분의 1이 루시퍼의 유혹에 넘어가지고서 우리도 당신 배서서 말이야 하나님 대적하겠다. 그런 그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루시퍼와 그의 부하 천사들. 알겠습니까? 근데 맞지 천사는 천사들이잖아. 천사라고 그러니까 천사는 좋은 일만 하는데 아니야. 이거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창조물. 또 교육자들이죠.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9절 말씀 이해되죠? 10절 가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때의 하늘 전쟁, 2층 천에서 쫓겨나는 이것이 바로 뭐냐? 알겠죠? 이것이 바로 뭐에 해당이 되냐면요. 이 후 3년 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후 3년 반. 알겠죠? 후 3년 반에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후 3년에 아주 이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그래서 맞으면 이제 어떤 성도가 맞으면 이제 어떤 그 계명을 어겼어요.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하느냐? 이 증천에 있다가 쪼르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아무개 권사가 말이에요. 남이 그 물건을 갖다가 그냥 공짜로 그냥 이렇게 사기쳐서 먹었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그러면 가서 벌 좀 줘야지 뭐.
그런 거예요. 마귀는 즉시 가서 그 권사를 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칭찬을 내어주신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때에 이 지상에 내려온 이 존재들이 맞아요.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이 알겠습니까? 맞으면 루시퍼는 뭐예요? 아주 완전 짐승 같은 놈이에요. 예, 그래서 봐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 땅에 보게 되면 아주 짐승 같은 인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다 누구냐면 루시퍼의 지배를 받는 놈들이에요. 자, 그래서 전 3년간에서는 적그리스도가 그런 짐승의 마음이 없었거든. 근데 뭐예요? 루시퍼가 이 땅으로 쫓겨나서는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헷가닥 변해버리는 거예요. 짐승의 마음으로. 그래도 전 3년 때는 그나마 마지막에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뭐예요? 후 3년 만에 딱 이제 하늘 전쟁이 있고, 예, 쫓겨나고, 그때 뭐예요? 여기 딱 이상이 이 땅으로 내려오니까 마지막에 그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탁 들어가 버렸어. 이젠 처소가 뭐예요? 이젠 적그리스도가 그의 처소야.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용이 들어오니까 루시퍼가 그에 맞으면 이 적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적그리스도는 뭐예요? 루시퍼의 처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완전히 짐승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자기의 가져간 우상을 세워가지고 야 이제부터 너를 말이야 하나님 병가지 말고 여기 이 가정한 우상 앞에 가지나만 안 쓰겠지. 이 우상 앞에 말이야 너희들이 절하는 거야. 알았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제사 지내면 안 돼. 여기 와서 절을 하고 여기 와서 이제 저기 뭐예요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응? 저 시기가 완전히 변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도망간다 그 말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11절 가봅니다. 11절.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인의 말로 자 여기 보십시다. 이 어린 양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보혈의 능력이죠. 그 다음에 자기들의 증인의 말, 즉 무슨 얘기예요? 이건 진리의 말씀을 증거받는 겁니다. 그래서 피와 진리의 말씀으로 루시퍼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더라. 죽이려면 죽여! 알겠죠? 예. 하고 맞으면 루시퍼와 그의 천사들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워서 이겼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 보십시다.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 자, 여기서 이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래서 그렇죠? 여기도 복수가 나오죠? 해본즈라 그러죠? 이때는 뭐예요? 이 층천이 깨끗하게 된 거야. 이해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층천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편에 있던 천사들이 거처를 삼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맞으면 도망갔다.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여기가 우리가 거할 처소다. 알겠죠? 그래서 이 층천에 하나님의 다른 천사들이 거기 와서 머물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하늘들에 있는 존재들아. 꼭 이 층천에 이제 마귀 없으니까. 그래서 하늘들아. 그리고 하늘들에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들아.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경배하라. 그렇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이해되겠죠? 보십시다.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어. 뭐예요? 마귀, 루시퍼가 지금 땅에 내려갔으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이제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조금 남았다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3년 6개월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3년 6개월. 그래서 조금만 남은 줄 알기 때문에 3년 6개월밖에는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는 땅에 있는 자들의 화가 내렸다 그 말이에요. 자, 13절 가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알겠죠? 이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오게 한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사내아이, 남자아이, 맞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낸 이스라엘을 맞으면 그때부터 핍박하기 시작하더라. 자, 보십시다. 14절. 그 여자가, 저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으니, 그러니까 이제 도망가는 장에서, 그죠? 도망갈 때에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맞으면 권능으로, 권능의 날개, 그러니까 번쩍 들어가지고, 알겠죠? 이 권능으로 보호를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알겠죠? 이제 맞으면 하나님이 지정하신 장소로 가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처소로 날아가. 이제 처소가 어디라 그랬죠? 페트라라고 했죠. 페트라. 알겠죠? 그래서 이 페트라 성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그 뱀의 얼굴을 피하여, 그죠? 루시퍼의 얼굴을 피하여 한 때와 2 때와 반 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예요? 한 때, 2 때, 반 때는 뭐였습니까? 3년 6개월이에요. 알겠죠? 3년 6개월 동안 페트라 성에서 피난하도록 해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죠 이제? 그 다음 15절. 그래서 이 화가 난 루시퍼 이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에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이때 물은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군대를 홍수같이 내뿜어서 여자를 이 맞아요 군대 이 홍수란 말은 큰 물을 말하는 거예요. 큰 물은 큰 군대를 말합니다. 큰 군대에 떠내려가게 하라. 즉 멸망시키려 하되. 자, 16절 보십시오. 땅이 여자를 도와. 땅이 여자를 도와. 어떻게 했어요? 땅이 쫙 벌려지더니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 즉 용의 명령을 받고 이스라엘을 맞으면 이렇게 잡으러 갔던 그 군대들이 알겠죠? 땅이 열려서 땅속에 다 삼켜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17절. 용이 이 루시퍼가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을 가진 자들과 전쟁하려고 나가니라. 에이, 저 피난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말이야. 이 나머지 것도 있지. 나머지들 다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선 이제 거기에 페트라 성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알겠습니까? 지금 맞으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맞으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알겠죠? 그들을 이제 잡아 죽이는 작전에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의 이 후 3년 반이 아주 무시무시한 환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이제? 그거를 지금 소개하기 위해서 이 계시록 12장이 기록됐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되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해놓고 오늘 계시록 돼서 다음 시간에는 계시록 13장부터 알겠죠?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김도영 목사님 한번 기도하시고 모십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에 소장하는 봄철을 맞이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신앙이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과 또 우리 한국교회가 소상하는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발걸음을 두란 노레마 바이블 아카데미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랑하시는 박유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 귀한 목사님 주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임을 허락하여 주셔서 늘 피곤치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두란 노레마 바이블 아카데미가 더욱더 조문 수문이 나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갈급한 심령들이 이곳으로 다 모여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날 저기 뭐야 내가 그 동영상 오늘 찍으라.